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8월 6일 하하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본교에 방문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난주 본교에 등록 신청하신 박근주 성도님, 고희정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전도자 성기 및 소속 예정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축제 예배는 예은셀,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번 주 9일 수요일부터 11일 금요일까지 담임 목사 여름휴가입니다. 가을 행복모임 CCMD 구호대회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8월 27일 주일 오후 찬양 축제 예배 시 진행되며 장르는 CCMD입니다. 대상은 원하시는 누구나 가능하며 각 셀에서 한 팀 이상 참여합니다. 시상은 우승팀 및 개인에게 시상합니다. 청년연합수련회가 8월 13일 주일 오후부터 15일 화요일 오전까지 용인 중북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청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웨이메이커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로 응답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뉴 프라미스 채플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매주마다 섬김, 기도, 재정, 전도 일꾼이 등록할 수 있도록. 둘째, 뉴 프라미스 채플의 지속적인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셋째, 하하교회가 센터처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섬김이 안내입니다. 기도와 특순, 헌금위원은 다음과 같으니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8월 6일 하하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찬양으로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십자가에 달려 우리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나갑니다. 나 믿네 예수, 나 믿네 예수, 나 믿네 주의 구원, 나 믿네 예수 그리스도 내 주. 아멘.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날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믿음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믿음.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나는 믿네 예수 믿음으로 나는 믿네 예수 믿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성주께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성주께 내 영혼아 성주께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성축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에 여정 맞을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곧 그날엔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에 여정 맞을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할렐루야.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 우리의 두 손을 높여들고 우리의 주님 송축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아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전지전능하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신실하심으로 운행하시는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폭염과 열대야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8월 첫 주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엎드려 싸우니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포도나무요 저희는 가지이오니 하나가 되어 열매 맺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의 열매, 생활의 열매, 가정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며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곳에 하하교회를 주님의 보혈의 값으로 세우셨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오며 하하교회가 더욱 부흥케 하시고 22,200의 비전을 이루게 하시며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능히 감당케 하시고 세우신 김호정 목사님 능력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양들에게 말씀의 갈급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성령 충만을 주시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의정자들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게 하시고 영적 회복을 이 땅에 허락하여 징계의 벌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하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궁핍하지 않게 하시며 풍성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구석구석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에게 기쁨과 헌신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와 어린이 공동체, 청소년 공동체 어린 자녀들에게 믿음이 자라게 하시며 이 땅의 주님의 자녀들로서 크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이 충만케 하시며 가치의 변화가 되어 삶 속에서 기쁨이 넘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최고의 행복이며 목표이며 영원한 구원자임을 믿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도 살리는 날, 회복되는 날, 사는 날, 여러분 진짜 본질을 향해서 가는 예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천주교는 중간지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종교는 중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독교는 개신교 중간이 없습니다. 구원 아니면 버림받는 거고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대기 상태, 영혼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든 안 받으시는 예배든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반 걸쳐 있는 예배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는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회사에서 회식을 했어요. 회식을 했을 때 옛날 얘기, 옛날에 그 남자 부장님이 회식을 하면서 자, 한 잔씩 들어. 쫙 이제 술을 한 잔씩 딱 두고 이제 뭐 이렇게 외칠 거 아니에요. 뭐라고 이제 뭐 얘는 위하여 뭐 외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장님이 옛날 분이요. 그래가지고 남존여비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직원들이 으아 막 이런 거예요. 누가 요즘 남존여비 구닥다리처럼 남존여비 왜우 여직원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남자 직원이 일어나가지고 부장님, 요즘 남존여비라고 얘기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남존여비의 뜻이 뭐냐고 하면, 남자의 존재 이유는 여자의 비율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 직원이 막 이런 겁니다. 우리 박은희 성도님이 좀 나올 때가 됐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남자 직원이 아닙니다, 부장님. 요즘은 남존여비의 뜻이 또 바뀌었습니다. 남자의 존재 이유는 여자가 쓸 비용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와, 여자들, 남자의 존재 이유가 여자가 쓸 비용을 벌어다 주는 거래. 여기는 전부 다 뭐라고, 이거 뭐 마리아들만 앉아 있는 애 이거 뭐. 자, 세 번째 남자 직원이 그랬어요. 부장님, 요즘 남존여비의 뜻은, 남자의 존재 이유는 여자 앞에서 비실비실거리며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우예요, 오예요? 뭐야 이게? 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남존여비, 남자의 존재는 여자 앞에서 비실비실거리면서 순종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가 남자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남자들이 여자 꼬실 땐 대부분 이렇게 나오지요. 처음에 잘해주지요. 아주머니들 저기 경험 없어요? 남편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프로포즈하고 꼬시고 뭐 마음으로 할 때 잘해줬어요? 안 잘해줬어요? 잘해줬어요. 조은영 집사님 갑자기 질문 드려 미안해요. 남편이 이렇게 좀 마음 없고 막 우리가 쉽게 꼬실 때, 이 여자 마음 얻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행동으로 와 이거요? 뭐 어떻게 한 거예요? 먹어 다 써. 이런 거로 좋은 데 들어가고 비싼 데 들어가고 막 그래요. 요즘도 그 비싼 거 먹고 좋은 데가 막 그래. 뭐라 그래요? 아, 그래요? 이거 전혀 예상 밖인데. 혹시 남편 정신과 치료를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떤가 싶어요. 대부분은 사귈 때는 먹어 막 그러고 좋은 거 해도 따주고 별도 따주고 막 그러다가, 그렇죠, 좀 살아보면 솔직히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러면 안 돼요. 바뀌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바뀌면 안 돼.
바뀌면 안 됩니다. 사람이 한결같아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라고 대답하는 여자분들은 한결같아요? 그래요? 우리 남편분들 지금 어떻게 해요? 처음 만났을 때고 저 남편분들 한결같아요? 아니면 변했어요? 변했어요? 이게 문제. 여자들은 지금 한결같다, 자기들은 한결같다. 남자들은 변했다. 우리 김동섭 집사님, 뭘 연애할 때하고 지금 어떤 점에서 좀 변한 것 같아요? 더 이뻐졌다. 요즘 이 환경 호르몬이 그리고 이 엘니뇨 현상 때문에 노안이 일찍 옵니다. 노안이 일찍 와가지고 벌써부터 노안이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이래야 뭘 해도 얻어먹고 뭐 이렇게 해야지. 야, 진짜 모범적인 대답이에요. 좋습니다. 더 이뻐졌어요? 더 이뻐졌어요?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 남자들은 얘기할 때 공공의 적. 이렇게 집에 가면 여보, 김동섭 전 얘기 들었어, 못 들었어? 지금 연애할 때하고 지금 어떻게 내 얼굴 어떻게? 그러면 이동수 집사님, 만약에 이 김동섭 집사님 얘기 들었어? 못 들었어? 그래서 우리 최성중 권사님이 물어보면 내가 그때 더 이뻐, 지금 이뻐 물어보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당황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당황하지 마. 너무 뭐라고요? 인생을 더 살아봐야 그지? 아직 어려서 그렇죠. 오늘 오후 설교 제목이 아직 어려서 그래요. 이게 설교 제목이요. 좋습니다. 여러분, 남편들 바뀌지 말아야지. 그죠? 딱 처음 했을 때면 그게 멋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가끔 말이죠. 제가 사모한테 프로포즈 딱 했다 그랬어요. 프로포즈 딱 하니까 뭐 하는 사람 싫어한다 그랬어요? 술 담배 하는 사람, 자기는 술 담배 하는 사람하고 결혼 안 하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날부터 술 담배를 내가 끊는다를 끊었잖아. 이럴 때 박수. 여러분,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못 끊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딱 프로포즈인데 자기는 술 담배는 남자하고 교제 안 한다는 거예요. 결혼 안 한다는 거. 그런데 오늘부터 술 담배 끊겠다.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술 담배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여러분? 남자가 딱 그래야지. 그리고 내가 또 약속을 했어요. 결혼 전까지는 순결 지켜주겠다. 내가 몸에다 손대지 않겠다. 저 넷이 아닙니다. 넷이 아니라는 증거가 지금 김한이가 지금 저 멀어졌을 수 있잖아요. 물론 오늘 CL 찬양팀이 이제 군부대 가서 찬양팀으로 좀 꽤 청년들이 다 가 있는데 저 넷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 진짜 하나님께서 결혼하기 전까지 내가 몸에다 손대지 않겠다, 순결 지켜주겠다. 지켰을 것 같아요? 못 지켰을 것 같아요? 지켰어요, 여러분. 지켰다고요. 넷이 아니에요. 그걸 지키냐고 제가 힘 들었을 것 같아요?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안 들었어요. 그냥 믿음으로 이겼기 때문에 힘들었지요. 저도 팔팔 끓는 20대였는데 왜 약속? 그래서 신혼여행 가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참 존경스럽더래요. 존경스럽다. 남자가 지키기 제일 어려운 걸 5년 동안 지켰으니까. 5년 동안. 여러분, 저 지금 봐도 허벅지가 시퍼렇습니다. 하도 꼬집어가지고 무슨 의미인지 애들은 가. 그럼 그걸 지키려고. 그러고 자기가 진짜 남자가 약속 지키기 어려운 걸 그 5년 동안 그렇게 지켜준 게 너무 존경스럽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남편은 존경받아야 되고 여자는 존중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킬 수 있냐라고 해서 나 멋있지 막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왜냐면 이미 멋있게 봤는데 뭘 또 멋있냐고 물어보면 사람이 또 좁쌀 것 같잖아. 그래, 멋있지라고 얘기 안 하고 나는 당신에게 약속한 당신이 소중한 사람이니까, 내가 소중한 사람에게 약속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지켰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멋있지, 여러분. 뭐 말만 멋있겠습니까? 보이는 대로도 다 멋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들 혹시나 오빠 믿어 못 믿어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강래경 오빠 믿어 못 믿어? 오빠 믿어 못 믿어? 들어봤어요? 못 믿어? 들어봤어요? 안 좋은 애를 사귀어봤다는 거 알아요. 이경영 청년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으면 좋겠다. 제가 아주 뭐 오빠 믿어 못 믿어 이런 사람 놈은 일단 걸러야 돼. 아무 일도 없을 건데 뭐하러 물어봐. 안 그래요? 아무 일도 없을 건데 뭐하러 믿어 못 믿어를 물어봐. 뭔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지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놈들은 걸르는 게 좋아요. 일단 오빠 믿어 못 믿어 뭐 이런 거 뭐 금긋고 이러는 건 일단은 불순한 거예요. 일단 걸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번 배신한 사람 또 배신할까요? 세상 뭐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혹시? 한 번 배신한 사람 또 배신합니까? 지금 대답 못하는 거 내가 배신자라고 그랬죠. 안 그래? 다시 한번 보시죠. 여러분 세상은 배신한 사람 또 배신한다고 그래요? 안 한다고 그래요? 한다고 하죠.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합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배은망덕이다 아니면 망은 배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망은 배의, 배은망덕 다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의로운 길에서 돌아서고 의리를 배반하는 것, 그게 바로 배은망덕 그리고 망은 배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귀는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할 사람인지 아닐지를 볼 수 있는 징조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징조가 있냐면 이 사람이 나하고 사귀는 누군가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처해 있을 때 그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보면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가,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가, 그러면 이 사람은 나중에 배신할 사람이다 그렇게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우선 나 먼저 살고 보자, 나 중심적, 자기 중심적, 이기적 이런 형태로 일을 해결하면 이 사람은 나중에는 배신할 사람이다. 두 번째, 자신이 성공했을 때 자신이 어려웠을 때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성공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에서 탈출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자기의 어려움을 있을 때 도와줬던 사람에게 어떻게 표현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성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도 그 해결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가 손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도 너도 살고 나도 사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가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았다고 하면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냥 잊어버리고 그 도움받은 게 마땅한 거고, 자기가 은혜 입은 건 마땅한 것이고, 자기를 도와주거나 어떤 사건과 사람에 대해서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사는 사람은 분명히 후에는 배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지만, 자기가 어떤 은혜를 입고 어떤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았는데 그것을 다시 자기가 성공하는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 마음의 표현을 해주거나 감사의 고백을 해주거나 이 진정성 있는 이 심성의 표시를 하는 사람은 배신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 두 가지를 보면 사람이 지금 배신하지 않았어도 앞으로 배신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두 사람을 불러냈어요. 두 사람 불러내고 잘 한번 들어보세요. 두 사람 불러내고 동전을 10개를 줬어. 동전을 10개씩, 예를 드는 거예요. 100원짜리 동전을 10개씩 줬어요. 두 사람에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 바구니에다가 놓고 이제 동전을 이렇게 뒤에다가 감추는 거예요. 10개를 감췄다가 하나 둘 셋 되면 동전을 한 개를 바구니에 던질 수도 있고, 자기가 던지는 신용만 하고 안 던질 수도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이렇게 가렸으니까 서로 못 보죠. 그런데 이런 조건입니다. 하나 둘 셋 했을 때 두 사람이 똑같이 동전을 던지면 동전 2개를 주는 거니까 200원을 주는 거야. 다른 사람이 200원, 이제 심판이 200원씩 주는 거야. 이해하시죠? 여기까지? 두 사람 하나 둘 셋 되고 동전을 하나를 똑같이 동전을 던지면 200원을 주는 거고, 만약에 하나 둘 셋 됐는데
둘 다 안 던졌어. 그러면 그냥 안 주는 거야. 그냥 제로야. 그리고 하나, 둘, 셋 했는데 한 사람은 던지고 한 사람은 안 던졌어요. 그러면 안 던진 사람에게 500원을 주는 거예요. 던진 사람 주는 게 아니라 안 던진 사람에게 500원을 주는 거야. 그 실험을 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조건을? 그래서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던졌는데 둘 다 던지면 200원씩 또 받고, 둘 다 안 던지면 빵원이고, 그리고 한 사람은 던지고 한 사람은 안 던졌으면 안 던진 사람에게 500원. 그런데 이 실험을 10번을 했습니다. 두 사람 데리고. 누가 돈을 땄을까요? 응? 결과를 봤을 때, 자, 하나, 둘, 셋 했는데 둘 다 던졌어. 그래서 200원씩 받았어. 근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혹시 저 사람이 이번에 던질 것 같아. 그럼 내가 안 던지면 나 얼마 벌어요? 500원. 근데 저 사람도 안 던지고 나도 안 던지면 빵원. 그럼 하나 많아요, 그건. 근데 여러분, 두 팀, 한 팀, 10팀을 실험을 했는데 10팀 누가 다 돈을 땄냐 하면 일종의 보면 저 사람은 던질 거야. 그리고 나는 안 던져야지. 그리고 동전을 안 던진 사람이 10번 모두 돈을 땄다고 합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죠. 저 사람은 돈을 던질 거야. 그럼 나도 돈을 던져. 그러니까 200원씩 벌어가면 좋잖아. 좋잖아요. 나도 던지고 저 사람도 던져서 200원씩 던지면 주면 100원 따는 거 아니에요. 괜찮은데 내가 안 던지고 저 사람 던지면 그 사람이 나는 저 사람은 빵원이고 나는 500원이야.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하다 보니까 안 던지더라 이거죠. 안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은 누가 나중에 잃어버리냐면 저 사람이 던질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던진 사람들이 대부분 돈을 잃고, 저 사람이 던질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안 던져야지. 일종의 보면 저 사람을 배신한 내가, 저 사람은 나를 던질 거라고 생각하고 던졌어. 그래 200원씩 번. 또 근데 나는 안 던졌어. 던지다 안 던지다 던지다 안 던지다. 왜? 배신했다 협력했다 배신했다 협력했던 사람이 결국은 돈을 따더라 이거죠. 10팀 모두가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서 세상에서는 누가 돈을 벌고 성공하느냐라고 할 때 이기적인 사람, 배신을 잘하는 사람, 모든 문제 해결에서 상대를 생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걸 해석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돈을 따더라. 그게 사회적 실험으로 나왔습니다. 그걸 공존 공영 시스템이라고 부른다고 하고요. 상호 이타성 시스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기브 앤 테이크 현상.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서로 안 던진다는 거예요. 왜? 너 안 던질 거잖아. 그럼 내가 왜 던져? 너 안 던질 거잖아. 내가 왜 던져? 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회는 불신의 사회가 되고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볼 때 저 사람은 날 배신할 거야. 저 사람은 날 배신할 거야. 저 사람은 날 배신할 거야.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양심껏 대했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올바르게 살았는데 돌아온 건 불이익이 돌아오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사는 방식을, 무슨 방식을 택하냐면 배신하는 방식, 자기중심적인 방식, 이기적인 방식, 이타적인 방식이 아니라 그게 자본주의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이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는 가면 갈수록 물질 막론주의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서로 못 믿고 각서를 쓰고 공증을 받고 별별 짓을 다 해도 못 믿어하는 세상이 점점점 되어져가는 이유가 바로 속이는 사람, 배신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다 보니까 거기 한번 당하고 나면 내가 왜 양심껏 살아야 돼? 내가 왜 착하게 살아야 돼? 나도 배신해야지. 나도 내 중심대로 살아야지. 내가 왜 손해보고 살아? 그런 사회로 점점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사회적 실험으로 밝혀낸 실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만약에 요 실험을 하면 누가 돈을 땄을까요?
예수님과 만약에 제자들하고 이 동전 게임을 하면 누가 돈을 땄을까? 제자들. 그러면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하고 요 동전 게임을 하면 누가 돈을 땄을까? 가룟 유다가 땄을 것 같다. 진짜 그럴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하고 요 동전 게임을 하면 누가 돈을 땄을 것 같아? 아까부터 대답이 줄었어요. 누가 돈을 잃을 것 같아? 베드로. 누가 돈을 딸 것 같아요? 가룟 유다. 베드로는 돈을 딸 것 같고, 가룟 유다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사기꾼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돈을 딸 것 같고, 베드로는 잃을 것 같다. 근데 오늘 31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베드로하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오늘 밤 다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가룟 유다와 베드로, 도마, 마태, 바돌로마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오늘 밤 다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동전 게임을 하면 누가 돈을 딸까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와 베드로 모든 제자를 통틀어서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라고,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33절에 보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거 진심이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빈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농담하는 스타일 자체가 아닙니다. 그냥 확 그냥 잘라버리고 그냥 확 그냥 물에 뛰어들어 버리지.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고. 베드로는 간을 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밤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건 진심이었어요.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34절에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랬더니 35절에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베드로는 이런 겁니다. 주님, 혹시 모르겠지만 주님 오늘 잡히셔도 나는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혹시 잡히셔서 오늘 고문을 당하고 신문을 받아도 내가 결단코 그 자리 떠나지 않겠습니다. 혹시 주님의 채찍에 맞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나는 결단코 그 자리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주님 정말로 목숨을 나는 내놓고라도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배신 절대로 안 합니다. 예수님 내 스타일 아시죠? 나는 한 번 하면 하고, 나는 한 번 안 하면 안 하고, 나는 예수님 그냥 물러 뛰어들어오면 들어가고, 그냥 말귀의 기도 그냥 확 잘라버리고, 나는 하면 한다는 사람이, 나는 그런 스타일 아닌 거 예수님 아시죠? 자신 있게 말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내가 부활해서 살아난 이후에 내가 너희들 만나러 갈릴리로 가게 될 것이다.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가시겠다고 하신 갈릴리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다니셨던 갈릴리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다시 찾아간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요한복음 21장 2절 3절 이렇게 말씀하죠. 시몬 베드로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요한복음 21장에 지금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나는 이미 예수님도 죽었고 예수님도 떠났고 나는 따를 스승도 없고 믿을 사람도 없으니 나는 나의 본업 찾아서 나는 갈릴로 물고기, 나는 원래 본업이 어부니까 나는 어부의 자리로 다시 가겠다라고 했더니 나도 갈 거야, 나도 갈 거야, 나도 갈 거야. 모든 제자들이 전부 다 따라서 지금 어부로 돌아가는데 베드로가 가장 앞장서서 선동하면서 야, 우리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자. 예수님 다 죽었다. 예수님 사라졌다.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셨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다.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가장 앞장서서 선동하는 사람이 바로 지금 베드로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갈릴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냐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이렇게도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여인들에게 하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너희 예수님은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을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으니 제자들 보고 그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드려라, 보고를 해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이 했던 대화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런 겁니다. 너희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닙니다. 난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배신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다, 배신할 거다. 내가 목숨 걸고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목사님, 나는 절대로 목사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 교회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목숨을 바치고 나는 생명을 다해서 이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를 세우고 나의 모든 인생을 이 교회에다 내가 다 걸겠습니다. 아닙니다, 집사님. 집사님이 연약한 사람이라 교회를 어렵게 할 것이고 교회를 떠날 것이고 교회 분열을 일으킬 것입니다.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분열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내가 교회에 어려움을 준다고 한다면 내 목숨을 내가 걸겠습니다. 내가 혈서라도 쓸까요? 막 이러면서 단호하게 자기의 중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있다 이 사람이 알아보니까 교회를 분열시키고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성도를 시험 들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를 4분을 시키고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저와 만약 그분이 다시 만난다고 한다면 그 자리는 무슨 자리여야 돼요? 복수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나에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다 뼈를 묻겠습니다. 내가 교회 생명 바치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니 6개월도 못 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쪼개고 그렇습니다. 아마 다시 그 이후에 다시 만나는 그 자리는 내가 그 사람을 어쩌면 정죄하고 내가 심판하고 당신 그렇게 말했으니까, 당신 생명 걸고 말했으니까 하나님 이 사람 오늘 죽여주십시오 이렇게도 말해도 그 사람은 할 말이 없는 자리가, 배신하고 난 다음에 배신당한 사람과 배신한 사람이 그 이후에 만나는 자리는 복수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요, 심판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허물을 들춰내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 약점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 네가 나를 어렵게 했으니 너도 한번 당해봐라라고 심판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게 아마도 당연한 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만나시고 나서 그 배신하고 난 다음에 만난 그 자리,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아닙니다, 나는 배신 안 할 겁니다, 나는 목숨을 걸고 주님 따를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배신할 걸 아시고 배신자들이 다시 배신한 자리가 어딘 자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배신자들이 모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게 갈릴리예요. 너희들이 배신한 후에 다시 모이는 자리가 갈릴리에 배 타고
고기 잡으러 갈 자리가 그 자리니까 내가 거기를 가겠다는 거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배신할 거를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신 거예요. 십자가 안에 앞에서 두려움으로 배신할 것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배신자들이 다시 자기의 생업을 따라서 자기의 인생을 따라서 자기의 길을 따라서 갈릴리에 다시 모일 것, 그래서 배신자들이 한 번에 모여 있는 자리가 갈릴리가 될 것을 아시고 내가 부활한 후에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왜 만납니까? 약점을 들추려고? 그들이 배신했던 걸 드러내려고요? 너희들은 어쩌면 그렇게 3년 6개월이나 훈련하면 이렇게 나를 배신할 수 있냐고 예수님이 원통해서 원수가 풀려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배신자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내가 분명히 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 만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다. 그 자리에서 배신의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교회를 세워라. 예수님은 그 배신자들을 향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주님,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한결같은 사람들이 없으면 이런 오리지널 배신자들을 통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교회를 세워달라고 부탁을 할까? 얼마나 이 시대에 한결같은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이 시대에 배신을 밥 먹듯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얼마나 그런 사람 하나 예수님께서 못 키워내고 못 만들고, 내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의리를 지키겠습니다라고 그 약속했던 이 배신자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내가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어디를 말하고 계세요? 지금 제자들이 배신해서 모일 그 자리, 배신자들이 모일 그 자리 갈릴리에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배신해도 내가 다시 만나주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배신해도 내가 너희를 다시 세우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배신해도 내가 너희들을 다시 들어서 쓰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하고 동전 게임을 하면 왜 베드로가 동전을 땁니까? 베드로가 그런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는 배신자라 돈을 따고, 가룟 유다는 양심적이고 좋은 사람이라 돈을 잃어요? 아닙니다. 베드로도 돈을 딸 사람이고 가룟 유다도 돈을 딸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라는 이 제자들을 다시 만나셔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달라고 하는 주님 말씀. 그 이후에 제자들은 정말 어린 양을 먹였고 주님의 양을 쳤고 교회를 든든히 세운 줄 믿습니다. 누가 진짜 배신자고 배은망덕하냐 하면, 여러분, 내 양을 먹이지 않는 사람, 내 양을 치지 않는 사람, 내 교회를 세우지 않는 사람, 그게 진짜 배신자입니다. 내 양을 먹이다가, 이건 목회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양을 먹이다가, 내 양을 치다가, 내가 교회를 섬기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건 배신이 아니고 그건 실수입니다. 그건 실수예요. 처음부터 배은망덕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주님이 살려주셨는데, 나를 다시 찾아오셨는데, 여러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한 번 얘기하면 한 입 가지고 두 말 안 하는 사람이라 주님이 날 찾아오신 거예요? 아닙니다. 끊임없이 배반했고 배신했고, 가끔씩은 제가 제자대학에서 제출한 소감문, 제자대학 졸업 소감문, 감상문, 독후감을
가끔 읽어볼 때가 있어요. 제자 1기, 2기, 3기. 근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다고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신한 줄 알면서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교회를 세우라. 만약에 이후에 베드로가 내 양을 먹이지 않고 내 양을 치지 않고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진짜 배신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고난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그의 심판 앞에서 배신한 건 예수님 배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건 네가 연약해서 그렇다. 그건 네가 연약해서 그렇다. 네 때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게 배신이라고 보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양을 한 마리도 치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양을 한 마리도 먹이지 못했고 교회를 하나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게 진짜 배신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진짜 배신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병에서 노임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이혼해서 노임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에서 노임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사명을 받고, 생명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좋은 걸 받았는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에 이 교회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영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 죄족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내 양입니까? 이 양이 내 양입니까? 이 교회가 내 교회입니까? 마치 내 양도 아니고 남의 양처럼 생각하는 이 사람이 주님의 배신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진짜 배신자입니까? 주님이 배신자들이 모인 갈릴리까지 찾아오셔서 마지막 부탁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양을 맡기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재정을 맡기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사명을 맡기겠다. 그러니 이 사명을 감당하라. 지금까지 배신은 배신이 아니다. 진짜는 지금부터다. 진짜는 교회를 세우는 것부터다. 진짜는 성도를 세우는 것부터다. 교회가 죽어나가든 살아나가든, 성도들이 죽든 살든, 주의 종이 먹든 굶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배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배은망덕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충돌할 수도 있어요. 그건 배신 아니에요. 그건 실수예요. 그건 약해서 그런 거예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양을 먹였습니까? 안 먹였습니까? 먹였어요. 예수님의 양을 쳤습니까? 안 쳤습니까? 쳤습니다. 교회를,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세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배신자가 아닙니다. 바돌로메는 배신자가 아닙니다. 나다나엘은 더 이상 배신자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만 배신자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양을 치지도, 예수님의 양을 먹이지도,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이 시대에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배신자인가? 왜 셀 가족이 나에게 필요한가? 왜 믿음의 공동체가 나에게 필요한가? 왜 인터넷 교회가 아닌가? 거기에는 형제가 없습니다. 거기는 자매가 없습니다. 상호 의존, 상호 책임이 없습니다. 헌신이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설교만 잘하면 1년 6개월 만에 18,000명이 모인다고. 저는 그걸 교회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단코 교회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래서 말씀만 좋으면 되지, 인터넷 방송하는 방송 장비는 절대 비싼 것 써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목사님 보면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분열시키고 현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 사람들을 우습게 만들고 마치 미련한 사람들처럼,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만드는 이 시대의 풍조를 보면서 결단코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양을 먹이시기를, 섬기시기를, 사랑하시기를, 존중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폴리캅이라는 분 잘 아시죠? 서만학교의 감독이었던 AD 155년 폴리캅이 화형을 당합니다. 그럴 때 자기를 잡으러 온 로마 병사들에게 저녁 음식을 대접합니다. 날 잡으러 온 거 아니까 잘 오셨다고. 그리고 음식을 쫙 차려줍니다. 먹으라고. 그리고 나서는 병사들이 음식 먹는 그 시간에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하고 기도할 시간을 버는 거죠. 그리고 화형장으로 끌려가서 화형식하는 장적더미에 폴리캅이 묶여서 올라갔을 때 그의 성품과 인품과 그의 좋은 사람인 걸 이 총독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여러 번의 회의가 있었지만 폴리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분을 섬겨온 지 86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그분은 내게 조금 더 섭섭하게 하거나 배신한 적이 없으신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그 왕을 배신할 수 있겠소? 라고 하면서 결국 폴리캅은 화형을 당하면서 죽습니다. 그래서 불이 타면서 그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럽게 일그러진 얼굴이 아니라 순교자 스데반처럼 평안한 얼굴로 불 속에서 타면서 이렇게 기도한 기록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지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날 이 시간 저에게 값있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에 이르도록 순교자의 숫자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잔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는 타서 죽었습니다. 폴리캅의 신앙의 고백과 마지막이 뭡니까? 한 번도 주님은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왕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나가자고 나를 사랑하신 그 왕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서 죽어간 폴리캅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배신할 것도 아시고 넘어질 것도 아시고 쓰러질 것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들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연약한 가운데서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성도를 섬기고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람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발등을 몇 번 지키셨어요? 12번 지켰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만 지킨 게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12명의 제자에게 발등을 12번 지켰지만 예수님 그들을 믿어주시고 그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교회를 세우라 말씀하셨으니 누가 진정한 배신자인가? 양을 먹이지 않는 사람, 양을 치지 않는 사람, 교회를 세우지 않는 사람. 세울 때, 칠 때, 먹일 때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지만 주님은 이미 다 하셔요. 우리가 쓰러질 거, 넘어질 거. 그러나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면 다시 갈릴리의 자리가 배신의 자리였지만 그래서 배신자들을 야단치고 혼내고 책망하고 너희들 어쩌면 그럴 수 있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사랑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내 교회를 사랑하시고 내 성도를 사랑하시고 내 영적 가족을 사랑하시고 주의 종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마음을 아시고 베드로는 알았을 겁니다. 주님,
내가 배신했을지라도 그때 마음은 진심이었다는 거 주님 아시지요?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했던 그 고백의 시간 예수님 아시죠? 그때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약해서 넘어졌습니다. 예수님 다 안다. 그때는 네가 약해서 그런 거 내가 다 안다. 우리도 지금도 결단하고 또 결심합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진짜 중심 있는 고백을 지금 우리가 드리는 거 주님 아세요. 그러나 또 가다 보면 쓰러지고 또 가다 보면 배신처럼 여겨질 때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전히 내 양을 먹고 내 양을 치라고 하는 그 사명을 끝까지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오늘 들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교회와 우리 영적 가족들과 또 사명과 내 삶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게 주밖에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자비가 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내 중심을 알아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내 중심을 아시는 주님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일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12번의 발등을 지켰지만 여전히 배신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 가서 다시 사명을 주시고 다시 믿어주시고 다시 나에게 양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예배를 주신 주님,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예배를 사랑합니다. 이 성도를 사랑합니다. 나의 셀 가족을 사랑합니다. 나의 가족을 사랑합니다. 주님, 이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는 내 중심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일과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배신할 거라 하시고 바돌로마가 배신할 거라 하시고 도마가 배신할 것도 하시면서 나다나엘이 배신할 거라 하셨겠지만 그 배신자들이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갈릴리에 다시 모일 것을 아버지 아시고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갈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배신자들을 만나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는 아버지,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했지만 내가 연약하여 넘어졌고, 주님을 사랑했지만 내가 아버지 힘들어 넘어졌고, 주님을 배신했지만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성도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이 중심의 마음이 우리가 늘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아버지, 양을 먹지 않고 양을 치지 않고 교회를 세우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것이 진정한 배신과 배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작은 몸, 내가 작은 헌신, 내가 작은 사람이라고 아버지 교회를 세우고 아버지 교회를 아버지 섬기고 우리 모든 아버지 영혼들을 양을 치고 먹이는 일에 우리가 아버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도록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초대교회를 세워졌더니 아버지 안에 삼일처럼 우리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 안에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있든지 의리가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라 쓰러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배신자처럼 행동할 때가 있겠지만 그래도 나를 믿어주시고 불러주시고 다시 사명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님, 진정한 배신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그 말씀에 불순종했던 가룟 유다만 진짜 배신자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한 번 예수님의 발등을 찍었지만 하나님 그 용서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에서 믿어주신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후에는 아버지 생명을 다하여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교회를 세웠던 제자들처럼 연약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여전히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셀가족을 세우고 영혼들을 섬기는 이 귀한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아버지 함께하는 자리, 서로 아버지 힘을 녹이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쓰러져도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믿어주시는 주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사명을 주시옵소서. 다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할지라도 주님 한결같이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멈추지 않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나의 앞에서 끌어주시는 주님인 줄 믿사오니 오직 주님만이 내 중심 아시오니 이 중심을 통하여 평생도록 주님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또 파송 찬양하시면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 그리고 전도자, 그리고 영혼들을 세우고 살리는 또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후 예배도 온전한 주일은 또 온전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 이야기를 했잖아요. 정말 우리 예배에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정말 중심 있는 예배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오늘은 내 마음대로 쓰는 날 아닙니다. 온전히 주님에게 헌신하는 날이니 예배하시고 성도의 교제 나누시고 또 서로 섬겨주시는 날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파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갈릴리 마을,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는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각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12번의 발등을 지키고 배신을 당하면서까지 배신자들이 모일 그 갈릴리에 다시 가실 것을 약속하신 이후 다시 그들의 배신의 자리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믿어주시고 사명을 주신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약해질지라도 다시 양을 먹이고 다시 양을 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데 쓰임받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학교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와 인생과 생업 위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방문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